사도행전 56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막 그런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안식일, 세 안식일 동안 회당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랬고, 심지어는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 시의 고위직에 있는 부인들이죠, 상류층 부인들 상당수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회당으로 모여들던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3주가 지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리는 쪽으로 다 가네.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요? 여기에 사람 마음에. 여러분 같으면 뭐가 생겨나겠어요? 시기심 생겨나죠. 저 같으면 생겨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서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들이 저 옆에 있는 교회로 다 갔어. 생겨날까요, 안 날까요? 생겨나죠. 저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생겨나겠죠. 그러나 시기심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내가 게을렀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시기심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기심이 있어야 이게 자극이 돼. 그래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 넘어서면 병적인 시기심이 돼요. 자기 발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선을 넘어가면 자기가 시기하고 있는 대상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요. 자기 발전이 아니라 그거는 병든 시기심이에요.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시기심은 있어야 돼.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 볼 때 시기심이 약간 생겨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 그냥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한번 그런 병든 시기심이 들면 괜히 꼴보기 싫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이 사탄이 안에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파괴적인 힘이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그 대상이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복음 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시기심. 마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시기심을 딱 건드리면은 다 죽여버린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3주 설교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걸로 다 따라나가. 시기심이 확 발동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귀는 시기심만 발동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죽일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 하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알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야손하고 그 형제들을 끌고 법정으로, 그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숨겨준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그 바울을 먹여주고 입혀줬던 사람들 갇혀버렸어요, 다. 그러나 읍장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풀어주긴 풀어줬는데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고,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베레아로 가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죠. 항상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지. 누가. 왜냐하면 누가가 항상 뭐라 그래? 우리라 그러잖아. 우리에는 자기도 포함되는 거죠.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유대인의 회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죽을 뻔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밤에 한 70km 됩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70km 간신히 도망가가지고 거기 갔으면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 좀 두려움도 있고. 근데 바울은
목표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딱 가서 베레아 회당에 있으니까 또 거기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베레아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을 기록할 때는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선교를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은 좀 독특했어.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간절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복습한 거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베레아 교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베레아 교인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베레아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죠. 밥 안 먹으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습니다. 사람 비리비리해지고 파리해지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주시니 맛있는 요리를, 오늘 랍스타를 하나님이 요리로 주셨는데, 영적인 랍스타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셰프, 영적인 셰프 제가 이제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하여튼 제가 한 요리는 별로 맛이 없는지 몰라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가는 있어요. 영양가는.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하면 우리 집사람이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서양식 요리를 내가 요리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내가 서양식 요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배우고 싶어요, 요리를 하려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자기의 그 인생 전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 전체를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은. 그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땅 끝까지는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 땅 끝까지 간 걸로 하나님 쳐준다 그랬죠. 같이 사역하는 거. 그러나 땅 끝이 꼭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땅 끝에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한번 계획을, 오늘 지도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자, 오늘 이 빨간 줄로 된 이 도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바울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꿈은 항상 어디냐면은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 그 심장부가 어디예요? 로마지, 로마. 로마 제국의 심장부는 로마죠. 그 로마의 황제가 거기 앉아 있어요.
가짜 왕, 모조품 왕. 진짜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예? 그 가짜 왕이 거기 앉아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진짜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단번에 로마로 가고 싶겠죠.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터키에서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제일 먼저 빌립보 어디로 갔어? 영어로 다 써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카죠. 데살로니카 빌립보. 요 가도가 요 빨간 줄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줄로 이렇게 쭉 가 있는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라래. 에그나티아 가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로마인들은 정복을 하면은 로마에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뭐를 뚫었다 그랬어요? 도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는 새로운 지역을 식민지 개척하면은 로마에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요. 그러니까 로마엔 토목공사가 엄청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최대한 로마 군대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는 나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적에게도 유리하죠. 적도 로마로 빨리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극적인 사람은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처럼 만리장성을 써. 담을 쌓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로마인들은 생각이 진취적이에요. 도로를 뚫었어요. 적도 쳐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령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최단 거리로 로마에서 갈 수 있는 도로를 쫙 뚫어가지고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쫙.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인들의 이런 진취적인 기상을 연구한 책이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16권으로 된.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벌써 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리로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로마까지 가기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쫙 따라가지고 로마로 딱 빨리 가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한번 좀 성경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쓴 편지인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또 로마서 15장 23절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도 없고, 이 지방은 이제 그리스 지방을 말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어디에 지금에? 스페인이죠, 스페인. 예? 스페인까지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너희는 로마예요, 로마.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다. 간절히 바란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재판 안 받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그래서 벌써 어디로 왔어요? 빌립보로 왔다가 빌립보에서 어디로 왔어요? 바로 다 지나가지고 바로 데살로니카로 왔죠? 데살로니카에서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서쪽으로 쫙 달려가지고 여기 니라키움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태리에 이태리 보면 끝에 장화같이 생겼죠? 이태리가? 거기 뒤꿈치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브린디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브린디시. 이태리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태리 안 가보시죠? 내가 가봐야 되는데 안 가봤어요. 목사 가면 가봐야 돼요. 자, 이 브린디시 가서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자, 이게 브린디시에서 내리면은, 여기서부터 이 아피아 가도라고 유명한 가도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쫙 타고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바로 로마가 나와요. 바로가 로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로 따라서 쫙 달려가가지고 단숨에 배를 타고 브린디시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쫙 로마로 그냥 쫙 직진이지, 직진. 예? 하나님을 향한 뭐 자기 계획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직진으로 쫙 가려고 그 계획을 다 세운 거죠. 그런데 오늘 글로 못 가고 다시 앞지도를 보세요. 앞지도. 다시 앞지도 틀어보세요. 글로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예?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왔어. 밑으로. 예? 서남 쪽인 요 정도의 베레아가 있고 여기 아테네가 있잖아요. 이 베레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2차 선교가 아테네로 와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돼. 절로 가지 못하고. 예?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F.F. 브루스 같은 학자가 말하기를 바울이 원래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에그네티아 가도를 따라가지고 오는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바울에게 지금 저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AD 49년이에요.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지네끼리 뭔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지금 못 갑니다. 그 말을 해준 거예요. 한번 좀 보겠어요.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연구를 최근에는 다 역사 비평에 의해서 연구를 해요. 역사적으로 다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개념만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예화 잔뜩 해가지고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려요. 저는 이 신학 훈련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안 그러면 뭐 한글 성경 읽고 지 멋대로 다 해석해버리잖아요. 자, 로마 역사가인 스웨토니우스에 따르면 AD 49년 지금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 큰 내분과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에 있는 거예요.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 소란의 핵심이 뭐냐면은 클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는데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클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생겨났는데 이 인물 때문에 소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황제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해요. 시끄러우니까 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로 오죠.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18장 읽으면 또 나올 거예요. 자, 이 클레스투스는 스웨토니우스가 크리스토스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크리스토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AD 49년에 이미 로마에 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그 기독교와 유대인 간의 그 문제가 로마서에도 뒷부분에 좀 나오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고 그랬겠죠. 황제가 시끄러우니까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은 저놈 새끼를 다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추방령을. 이건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이걸 알아야 돼요. 다 배경을.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부부는 바로 이때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1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장 1, 2절 시작. 그 후에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하여튼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울하고 다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가 다 쫓겨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던 거예요. 자기는 글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방향을 베레아로 틀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은 단번에 적의 심장부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직선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테네 갔다 고린도 갔다 건너와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2차 성경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성경에 한 바퀴 더 돌고, 그때까지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감옥에다 4번째 가서 로마로 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다 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인생이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때요? 쫙쫙 빵빵 쫙.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가졌겠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딱 하늘에서 별인들 내가 못다 그래야.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그때 하나님이 불가능은 너무 많다. 그런 가르쳐요.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냥 대로를 쫙 그냥 아피아 가도로 달리듯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가지고 쓰러졌겠죠. 벌써 교만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글로 못 가게 하고 그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나중에는 결국 가게 됩니다. 로마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로마로 가게 되고요. 지금 그 배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펴보세요. 아까 그 에그나티아 가도 있는 지도를. 신학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사도 바울이 2번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1차 투옥이고 2차 투옥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1차 투옥으로 끝나요. 1차 투옥 됐다가 2년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들렸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와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이 그레데 섬에 와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레데 섬에 와서 여기다 디도를 내려놓습니다. 디도 여기 이 교회를 돌보도록 내려놓고 자기는 다시 이를 건너가지고 다시 이 아폴로니아 밑에 아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디도서를 쓴 거예요. 여기서 너 빨리 아가볼리로 와라. 디도서를 읽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바울은 여기 디라키움에 가서 배를 타고 아마 로마로 가서 순교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료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중에 이루어 주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이 제 목회도 그렇지만은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일치하지 않고 때로는 내 계획과 꿈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항상 노가 없고 뭐만 있어요? 예스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된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만큼 성숙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또 안 되면 힘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내가 이제 기도하나 봐라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 안 하고 예배 잘 나오다 뭐 하더니 조금 안 되면 내가 예배 나가나 봐라 예배 잘 나가는데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어때요? 얕은 물가에서 파도가 조금만 철랑해도 그냥 깜짝 어린애죠. 그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내 시간표대로 뭐가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돼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이 내 뜻을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뜻을 이루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항상 뭐라고요? 항상 아멘이야.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큰 파도가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다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으로 받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로 가지고. 자, 베레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는 이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다른 데서는 바울에게 집중을 하는데 누가가 여기서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집중한다고. 왜 그럴까?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 특별히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왜? 비교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더 이렇게 훌륭한, 고결한, 신사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새로운 사상과 철학에 마음이 열려 있는, 수용성이 강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성경에는 고결한으로 해석했다가 요번에 새롭게 번역할 때는 고결함 속에 물론 그게 들어가죠. 더 이걸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더 좁혀가지고 데살로니가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열린 마음은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에 대하여 그 신학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픈된 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봤지만은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닫힌 마음을.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풍속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바울이 구약을 해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해석으로 그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은 너무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배타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꾸 제가 거꾸로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훌륭했지만 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이때까지 회당에 가서 듣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예요. 구약 해석이.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것이네?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알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게 닫힌 사람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옛날에 진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수요일 날 설교하면은 옛날에 배운 게 어디 있었던 모양인데 이분이 다 수첩에다 정말 깨알같이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펴놓고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면은 내가 틀렸다는 거야. 설교를 잘못해.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받지를 못해.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개똥 철학이든지 뭐 누구한테 부흥사한테 들었든지 뭔가 하나 생겨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듣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던 랍비들하고는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잘 들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 들었더니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구나.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는 목회를 잘하는 다른 목사님들을 시기하지 않는데 시기하지 않고 자기가 5명의 목회자를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다 은퇴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분에게서는 뭘 배우고 이분에게 장점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5가지 장점을 자기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일반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목회를 막 욕합니다. 비난하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은 발전하지 못해요. 뭘 배우지 못해. 배우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이단에게 마음을 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조그만 전통, 자기의 조그만 지식, 자기의 조그만 어떤 교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아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지난달 신문에 쓴 거 겸손이라는 글 읽어보셨습니까? 컬럼? 읽어보신 분 한번 한 분도 안 읽어요? 야, 그거 내가 죽작을 쓰는데 야, 그거 너무 좋은 글인데 안 읽어. 거기다 내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데 그거 읽었으면 오늘 다 재밌게 들었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이만큼 가운데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이 스폰지가 물 빨아먹듯이 그냥 여러분 쏙쏙쏙쏙 말씀이 샥샥 야 그렇게 수용성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아는 게 많은 거 어디서 하나 들었는지도 모르는 근거도 없는 거 마음속에 갖고 있다. 저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간절한 애 주세요. 간절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면 제가 오늘 좀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아침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제 읽고 1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다 배가 굉장히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팠는데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놔가지고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너무나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간절히 맛있게 막 너무 먹었어. 이게 음식 먹는 걸로 따지면은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프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사모하게 되죠. 음식이 간절해지죠. 얼마나 맛있어요. 막 음식이 탁 나오면 막 배고플 때 막 맛있잖아요. 제가 여기 광화문에 가면 우리 집사람 치료받을 때 우리 집사람 병원에 들어가 주사 한 2시간 맞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밥 먹으러 나오는데 밥 먹으러 나와서 쭉 광화문 내려다 보면 나주곰탕이라고 있어요. 나주곰탕. 체인점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주곰탕인데 거기 가보니까 뭐 대단하게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주곰탕을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한 그릇 더 시켜서 그걸 말아가지고 다 먹었어. 야, 너무나 맛있다 말이죠. 배고플 때 막 음식을 사모할 때 먹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또 가가지고 조금 배가 덜 고플 때 가서 먹었더니 좀 냄새가 나더라고. 이게 변했나? 배가 덜 고플 때 갔어요.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이 막 맛있고 달고 막 먹고 싶고 배가 고픈데 말이죠. 배고픈데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가 안 고플 때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좀 이따 갈게요 그러지 나 안 먹을게요 그래 안 가. 배가 고픈데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식욕이 떨어졌다는 건 병들은 거예요. 병들었거나 쓸데없는 다른 걸 많이 먹었어요. 건강에 안 좋은 거를. 여러분 배가 고파야 돼요. 사모하면 갈망해요. 갈망. 목이 마른 사슴이 막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막 한 말씀도 내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다 내려오라는 거야. 저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가까이 와야 돼. 이런 데 앉으면 딴 데를 보고 싶어도 딴 데를 못 봐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딴 데를 못 봐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와 그 갈망을 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런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기 보이거든요. 제가 전하는 자가 더 큰 은혜가 돼가지고 성령 더 충만해지고 다음 주에 긴장이 되고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될까요?
저렇게 열심히 듣는데 내가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지. 예? 그래갖고 주석 한 5권 읽던 것도 10권 읽게 되고, 예? 읽다가 이제 그만하자 그러다가도 또 꺼내서 더 읽어요. 제 주석이 많기 때문에, 예? 그냥 안 놀고 딱 뭐 하나라도 더 찾아가도 가르쳐 주려고. 근데 왔는데 다 졸고 딴청 부르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도 대충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이 막 꿀과 같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막, 그 말씀을 막 받아 먹었어요. 그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살아서 막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막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막 내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막 내가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수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성경책 그냥 읽다가도 제가 지난주에 대신 간증해 줬잖아요. 대신 간증.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 진짜 내가 들어봐도 저분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놀라운 일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젊은 날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학 역사에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도 다 어거스틴에게서 대부분 온 거예요. 이 젊은 날에 이 사람은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 창기집에 돌아다니고 술 먹고 또 나중에 마니교에 빠져 있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정말 막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의 기도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신학자가 돼서 엄마가 유명해졌어요. 엄마의 기도로 돌아왔다. 엄마의 기도로.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태리 밀라노에 갔다가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거기는 감독을, 목사님이겠죠.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이 암브로스 감독은 신앙심만 두터운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었어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이 대단한 그런 분이었어요. 학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거스틴이 그 명성을 듣고 암브로스에게 지식을 배우려고 찾아간 겁니다. 마니교 신도인데 무슨 성경 배우러 갔겠어요? 철학이나 이런 지식을 배우러 갔겠죠. 그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암브로스 감독님, 저는 감독님의 높으신 덕망과 지식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거스틴이 인사를 하니까 암브로스가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무런 지식도 선생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자기는 마니교 신자이므로 기독교 신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암브로스가 다시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선생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 주일 나와서 제 설교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매주일 교회 나가서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하여 어거스틴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훗날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도달하자마자 팍 쪼아 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새가 팍 쪼아 먹는다고. 예?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말씀을 받자마자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온 몸으로 다 퍼져서 여러분 영양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항상 설교 시간을 방해해요. 집중 못하게.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100% 집중 못해요. 80% 집중하면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도 했었나?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 집중을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그것도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 뺏어가. 나쁜 습관을 들이게 해요. 나쁜 습관을. 그래서 내가 우청이 나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예? 습관은 한 번 들이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습관이 있었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소개하면서 습관에 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다 제해버리고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이런 습관이 몸에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뺏어가느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근데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여기 하루 남았는데 정말 쏟아붓고 싶은 거죠.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설교했어. 밤새도록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잘 들으니까 설교했겠지. 다 앉아가지고 있으면 전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예? 무지하게 힘들어.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데 이제 안 믿는 부모들이 안 믿고 친척들이 안 믿는 사람 주례를 하러 딱 설교 올라가면 딱 올라가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앞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 떠들어 시끄럽기도 하고 이쪽을 쳐다보는 순간 못해요. 왜? 다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신부 얼굴 보고 셋이 얘기합니다. 셋이. 네, 셋이 얘기를 해요. 잘 들으면 집중하겠죠. 이 들어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목회자가 사모하면은 목회자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사모하면.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막 설교를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청년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청년이. 그거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왕 왔으면 좀 좋은 자리에 와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디 앉았었냐면은 창가에 걸터 앉아있어요. 저 끝에 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앞에 앉으면 부담되니까 저 뒤에 가가지고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앞에서 은혜 받고 막 아멘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는 뒤에 앉아서 졸리기 시작했어요. 멀리 앉으니까 잘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다시 살려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자세부터 중요하고 앉는 자리도 중요하고 여러분 다 중요해. 가급적이면 여기 앞에 여기 뭐 돈 더 받나? 여러분 음악회 가보세요. 음악회 가면은 여기 앉으려면은 돈 엄청 많이 더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 돈 더 주고 다 앉더라고 거기 가서. 근데 예배 드릴 땐 다 저런 데 가서 앉아요. 그런데 제일 싸. 야구장도 저한테 가서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왜 와서? 제일 싸요. 여기 앞에 여기 로얄석에는 돈 많이 주고 야구장도 그 특석에 가면 돈 몇 배 더 주고 앉아야 돼요. 거기 가면. 우리 성가대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공짜로 여기 딱 앉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자가 음식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그냥 맨날 이거 하다가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리는 딴 데가 딴 생각 계모임 동창회 갔다가 또 남자들은 축구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옛날에 축구하고 왔어요. 뒤에 앉았다가 야구하고 온 적도 있어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다 온 적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큰일 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그게 딱 습관 들게 해버리면은 몇 번만 하면 습관 들어요. 앉자마자 지루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볼펜 꺼내고 낙서하는 거죠, 낙서. 낙서. 시간이 안 가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간에. 그럼 그 사람이 점점 메말라.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그걸 되새김질했습니다. 되새김질하고
다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드렸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뭐 했어요? 날마다 해주세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고, 날마다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관련 성경 구절을 펴놓고 설교를 거기 맞춰보면서 정말 설교가 과연 그런가 점검했다 그랬습니다. 의심을 해서 점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다는 의미예요. 의심이 나서 뭐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설교 끝나면 바로 녹화돼가지고 집에 가면 있습니다. 틀으면 나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성경도 차례대로 따라서 읽으면서, 그러면 해설이 다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별로 다시 우리 디지털 팀이 지금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하세요. 또 여러분 듣지 못한 설교,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신명기 72회까지 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들으세요. 집에서 들으세요. 연속극 보지 말고 다 들은 다음에 연속극 보세요. 신명기 같이 읽으면서 거기 한 구절씩 읽어. 이사야도 읽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읽다가 내가 이런 설교 했는지 잊어먹은 게 80%예요. 80%. 내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했나? 80%예요. 왜? 나도 공부해서 한 거니까 막 연구해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은혜를 받아요. 다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안 보였던 게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오묘해.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9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종일 묵상. 여러분 소설책 읽다가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읽어버리잖아요. 놓지를 못하고. 소설책은 그렇게 읽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잠이 와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종일토록 묵상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꿀 사다 놓으면은 저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 싹 엄마 몰래 찍어가지고 딱 닫잖아요. 닫아놓으면 한 번에 됩니까? 또 땡기지? 또 싹 열어 딱 찍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 동생 분유 사놓은 것도 8살 차이 나는 여동생. 분유 가루 마시잖아요. 한 숟가락 푹 퍼가지고. 그게 되나요? 한 번에? 또 마시잖아요. 맛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이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사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는 무슨 그 사람이 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온다.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감동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성경 읽어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나가서 농사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밤에 깜깜해서 또 못 읽어. 언제 일어났어요? 해가 떠서 날아가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은 그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전에 기도하죠. 새벽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습니다. 좀 있으면 농사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건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 왜?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 꿀을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간절하고 그 새벽이 너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과 이 간절함이 여러분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거기에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막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어요.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게 나에게 막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